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꿈과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은 이 왕의 반응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꿈을 다 들은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제국의 왕이 노예이자 포로인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다, 절을 했다,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 최고 1인자인데, 그런데 그 높은 바벨론 왕의 궁전에 그 보좌에 앉아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18살짜리 다니엘에게, 그 포로에게 엎드립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보지 않았을 것 같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땅에다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리다 하는 단어는 원문으로 찾아보면 신 앞에서 인간이 엎드리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다니엘을 신으로 섬겼다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 하는 말은 우리말로 경배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절하다라는 아람어 원문이 사하드인데요, 이 사하드는 신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을 신으로 섬겼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게 합니다. 이건 그냥 왕이 내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 예물과 향품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올려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제물을. 그러니까 엎드렸다, 절했다, 예물과 향품을 바쳤다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던 왕이 저 낮은 자리에 있는 다니엘을 신처럼 존중하고 떠받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일어난 배경이 어딜까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궁전입니다. 왕의 궁전이면 그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호위무사들이 다 왕의 측근에 있고 다니엘을 지키는 자는 한 명도 없는데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니 다른 신하들과 호위무사들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이야, 내가 18살인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저 왕이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참 스스로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참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높여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높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왕이 친히 신으로 여기고 경배하는 이런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기억해야 될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자, 그 비결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46절부터 읽었는데 45절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에게 일러주면서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 그 신상을 부서지게 했죠. 그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꿈에서 보신 이유는
크신 하나님이, 다니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입으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는데, 왕이시여,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대단한 신이구나 하는 느낌을 함께 이 왕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47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구나.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너 다니엘이 능히 이 은밀한 나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나에게 나타내었으니 그것은 너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기 때문이다. 다니엘, 너가 은밀한 것을 나타낸 게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고 나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왕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논리적 구조는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을 듣는 왕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 왕이 보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그러고는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참 다니엘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였다니.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시침이 뚝 떼고 자기가 마치 이 모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안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왕이 놀랬겠지요. 저런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의 평생을 지켜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바벨론뿐 아니라 메대, 페르시아까지 67년 동안 가장 높은 신하가 됩니다. 비결이 뭡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학자 중에서 나폴레온 힐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영어로 The Law of Success,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미국의 각 분야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 16,000명을, 각계 인사들을 다 분석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서 기술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다 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 첫 번째가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제가 오늘 여러분 속지 교재에도 썼는데요, 뒷면에 보시면 첫 번째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 일을 하다가 때로 실패할 때가 있고 막힐 때도 있지만 이 일이 나의 천직이다 생각하고 계속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면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하게 된다. 첫 번째 법칙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두 번째는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다가 실패를 해도 막혀도 잘 될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심각하고 짜증내고 그럼 옆에 있는 분들도 부담스러워 점점 멀어지죠. 그런데 실패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항상 잘 될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독려하는 사람은
나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은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작은 성공에도 성취감을 느끼고 적게 도와준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꼭 표시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 이 사람들의 더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작은 성취가 모여서 더 큰 성취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작은 것에도 성취감을 느끼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한 인물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고 딱 뜻을 정해서 그 뜻대로만 살아갔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15살에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불평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이 이방 궁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작은 성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을 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2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던 사람. 그럼 여러분, 감히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15살, 18살 된 어린 청소년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다니엘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셔서 인생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지만 큰 복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시죠?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세 가지를 잘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에 관해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첫 번째,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게 첫 번째 명제고,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니까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과 관계없이 욕심껏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복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받은 뜻이 있으면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왕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높여주신다. 범사에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깜짝 놀라서 자기에게 상을 내립니다. 상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친구들을 잘 배려합니다. 자, 먼저 왕의 반응을 한번 보죠. 자신의 모든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완벽하게 해낸 다니엘에게 왕 큰 상을 내립니다. 48절 말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왕 바로 밑에 모든 신하들 중에 우두머리가 됐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모든 신하들과 모든 점성술사, 주술사, 모든 영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지위도 높고 모든 사람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48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49절. 자, 49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상을 받고 왕에게 물러난 게 아니고요. 이 다니엘이 왕에게 한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는데 뭐냐 물었겠죠.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친구들 참 멋지고 훌륭한 충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왕을 섬기더라도 바벨론 제국의 그 지방의 큰 영토 하나하나 떼서 제 친구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끼리 하는 표현으로 하면 저는 중앙정부에 있을 테니까 제 친구들은 도의 도지사 정도 벼슬 좀 주십시오. 그걸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먼저 그걸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 그래 알았다. 너의 부탁은 내가 다 들어주마. 그래서 친구들이 도지사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앞서 48절에 살펴본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그 꿈의 내용을 모른다고 왕이 지혜자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이 죽지 않고 산 겁니다. 거기다가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배려를 해서 도지사 자리를 줍니다. 그런 여러분 다니엘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도 배려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모든 신하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음에서 구출하게 해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당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멋진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어쩌면 오늘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인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중요한 롤 모델이 바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일에 오전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시면 주일 예배 설교를 하러도 많이 가고요. 특별히 당시 주일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오후에 헌신 예배 설교나 혹은 청년들이나 교사 특강을 하러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한 적이 많았습니다.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교수 생활 한 5년째 정도 될 때 한 이맘때 학기가 다 끝나고 기말 성적 평가를 해야 되느라고 아주 이렇게 한 학기 끝나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는데 한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몸은 많이 피곤하고 근데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차로 운전해서 교회 가다가 서울 시내 교통이 갑자기 얼마나 막힙니까? 막히거나
앞에 사고가 나서 예배 설교 강사가 예배에 늦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안 하고 주로 전철로 다녔습니다. 전철은 정확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요. 근데 그때 아주 피곤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서 전철을 타는데 오늘은 좀 피곤하다. 그래서 하나님, 전철 타면 제 자리 좀 하나 좀 이렇게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탔습니다. 장신대가 광나루역이거든요. 5호선. 광나루역에서 한정거장 딱 갔는데 제 앞자리에 두 자리가 딱 나는 겁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라 앉아도 되겠다고 앉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저쪽에 있던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할머니도 아닌데 비슷한 분이 제 앞에 자리 나는 걸 보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제 앞에 자리를 탁 앉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죠. 왜? 두 자리니까 옆에 있잖아요. 옆에 앉아야지. 그분이 핸드백을 옆에 탁.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집사님 자리 났어요. 그 전철에서 집사님 자리 났어요. 그러고는 그분이 왔어요. 옆에 친구분이. 그리고 두 분이 탁 앉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탁 숙이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분이 기도를 저는 너무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그분들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냥 그러고 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제가 설교 끝나고 다시 전철 타고 돌아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내가 목사기의 망정이지. 그분들이 집사님 부르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목사가 아니라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서 있었으면 그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참, 그 다음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서 있기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앉자마자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여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이게 아주 작은 경험인데요,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험입니다. 앉자마자 무의식 속에 기도할 정도면 그분들 오전 예배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일 겁니다. 그 교회에서 참 신앙 좋다고 인정받은 분들일 텐데 예배당에서는 몰라도 전철 안에서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과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에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훌륭한 모범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였을 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높이고 신하들도 지혜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해주었다고 다니엘 주위에서 다니엘을 존경하며 따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성숙한 성도가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겸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하나님 이름을 잘 전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훌륭한 인물로 평생을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믿는 사람답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에 복을 주시는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